오늘은 하나이가 태어났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연인이었던 마릴린 먼로가 자신이 죽으며 남긴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돈, 인기, 명예, 이 모든 것은 찰나적인 행복의 요소에 불과했다. 돌아보니 내 인생은 한 손으로 손뼉을 친 모양이었다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한 손으로 손뼉을 칠 수 있습니까? 한 손으로 손뼉을 친다는 것은 허공을 친다는 것이죠. 아무 무의미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은 그렇게 명예와 부를 다 얻었지만 한 손으로 허공을 치는 것처럼 헛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전도서 1장 3절로 4절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사람이 하늘 아래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을까? 한 세대가 가면 한 세대가 오지만 이 땅은 영원히 그대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사라지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은 다 사라져가고 또 기억의 저편으로 저물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이름 한번 날리기를 소원하지만 그러한들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이름 역시 그 명성 역시 다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7년 대풍년 뒤에 찾아온 7년간의 대흉년 속에 애굽을 구한 요셉은 애굽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은 요셉으로 인하여 국빈 대접을 받으며 애굽에서 좋은 땅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의 후손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된 시간이 한 400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큰 민족으로 번창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세월의 흐름 속에 잊혀져 가듯 7년 대흉년 뒤에 찾아온 7년간의 대흉년 속에 애굽을 구한 요셉의 그 영웅적인 이야기들도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위에 오르게 되자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강하니 자 우리가 이대로 두면 이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과 연합하여서 우리를 대신하고 그들 편에 붙어서 우리를 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우리가 억압하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감독을 세우고 그리고 고역을 시킵니다.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중노동에 동원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하기만 하였습니다. 이에 애굽 사람은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더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시키죠. 흙이기, 벽돌 굽기, 그리고 여러 가지 농사일 등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니까 히브리 여자들, 곧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산파들을 통해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냥 살려두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히브리 산파들이 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여자들, 이스라엘 여자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었습니다. 그러자 애굽왕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서 꾸중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는데도 그냥 살려뒀느냐? 그러니까 산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건장하여 산파인 우리가 강도하기도 전에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산파들이 말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기들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히브리 산파들의 집을 흥왕하도록 부흥시켜 주십니다. 축복하시는 것이죠. 이렇듯 바로의 억압과 산하지 않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로 날로 번성해 가기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다 잊혀집니다. 요셉의 영웅적인 행위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잊혀져만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그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잊혀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핍박과 억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번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에 올랐을 때 모든 것은 다 잊혀진 듯 싶었습니다. 흉년 가운데 애굽을 구한 요셉의 영적이라도 다 잊혀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도록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또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큰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령의 나이에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열어서 이삭을 낳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형들의 미움으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애굽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7년 대흉년 가운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호의 속에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이 날마다 번창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이 점점 더 번창하도록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아들을 주기라 한 이 바로의 명을 어기면서까지 남자아이들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더 번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또 기억하신 그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들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명은 바로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려주면 자신들이 죽을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히브리 산파들은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항상 무엇을 더 두려워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안에서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그것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두려움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인생 속에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주 원인이 바로 이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집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재산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걱정하고 그리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생활의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은 방풍으로 인해 물이 배에 들이치자 그들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물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배 뒤편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주무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짜고짜 그 제자들을 책망부터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서는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명하여 평온케 하십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 또 육신의 질병들, 그리고 관계로 인한 고통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함으로 인한 실패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무섭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그 모든 환난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염려도, 그 어떤 근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두려움 속에 떠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렵지 않도록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가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낙심을 하고 있든지 얼굴이 창백하여 조금만 지나면 기차에서 그냥 튀어내릴 같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형제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앉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난지를 부처지랍니다. 당신이 내 처지가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고통을 강하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충명스럽게 불멘 소리로 원망하였습니다. 이게 선교사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그 앞에 앉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만년필을 이 테이블 위에 세워보십시오. 그러자 그 앞에 앉은 사람은 이렇게 더 화를 냈습니다. 아니, 지금 농담하십니까? 흔들리는 기차에서 어떻게 만년필을 세울 수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도 세우기가 힘든데요. 그러자 선교사는 미소를 띄우며 저는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만년필을 한 손으로 잡고는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자 앞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그게 세운 것이요. 붙잡은 것이지. 그러자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혼자 서려면 이 만년필처럼 설 수 없지만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붙드심과 되어 우리를 붙드시기만 하면, 그분이 붙드시기만 하면 어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 모든 두려움에서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공경하여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선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긍휼없는 심판을 베푸시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승리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우리가 범죄할 것인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실패와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잃어버릴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더욱더 번성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에게 약속하신,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들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노고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 이방 땅에서 높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죠. 타는 풀무수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신을 두렵게 하며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게 만들었던 골리앗, 온 몸에 갑옷을 입고 그리고 무기로 무장한 그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다윗은 그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두려우신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기 전까지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며 왔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번창하자 바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나의 강에다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때 레위 사람 아므람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태어난 아기는 너무 잘생기고 이뻤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이 아이가 너무 이뻐서 나의 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 숨겨서 기릅니다.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아이가 역청과 나머지를 바르고 그리고 아이를 그 안에다 눕힌 다음 아이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이 아기가 어찌 되는지를 지켜봅니다. 이때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오게 됩니다. 갈대 상자 속에 울고 있는 이 아기를 이 바로의 딸인 공주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자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이때 이 아이가 울자 누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내다가 젖을 먹여야 될 텐데 하고 말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지켜보고 했던 그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아기의 친어머니를 데려다가 유모로 삼게 합니다. 그리하여 이 아기는 부모에게 버림받았지만 다시 그 친부모의 손에 이끌려 아이가 자랄 때까지 젖을 먹이며 그 가족들과 함께 자라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자란 후에 다시 바로의 딸 공주에게로 데려가자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아들로 삼고 그리고 물에서 건졌다 하여 그 이름을 모세라 부릅니다. 우리는 모세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성경적 교육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난은 이 땅을 사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비록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위에 오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과 고역 속에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번성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이와 같이 은혜와 축복과 평탄함과 형통함의 형태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계속해서 평안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그들은 결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 먹을 것이 없거나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그들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잖아요. 그들은 늘 애굽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야 될 땅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그들은 날마다 기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를 세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 가운데 핍박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할 땅은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임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나를 이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 막달락을 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 아내 레아가 묻혀있는 그 가나안 땅에 나를 묻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거할 것은 이 가나안 땅 이곳이지 애굽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의 자손들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 역시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너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때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 내 유고를 반드시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묻어나가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살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애굽 땅에서 평안함이 아닌 고통을 주셔서 그것을 떠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성도들도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이 너무 평안하고 세상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어느덧 천국을 소망하지 않게 됩니다. 천국을 잊어버립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서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전락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야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듯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 돌아갈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듯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 땅은 고난이요 이 땅은 우리가 거할 것이 아니요 우리가 돌아갈 것은 천국이 있다라고 천국을 소망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천국을 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고난이 끝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고난 속에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게 이 땅의 고난도 그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모세의 출생을 통해 우리는 소망의 시작이 작은 한 아기,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한 아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룬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 애굽에 내려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400년의 기간이 흐르는 동안 장정만 60만 명,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을 구원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구원자는 바로의 명령이 두려워 더 이상 그 부모가 키우지 못하고 물가에 버렸던 한 아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힘없는 가나안, 갈대 상자에 누여 흐르는 강물 속에 어디로 떠내려갈지 알 수 없는 운명에 놓인 그 아이, 그 누이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아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작은 한 아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기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가진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가 손에 지팡이를 들자 나일강이 피로 변화했습니다. 홍해를 향하여 들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을 치자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이 들려지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 빛난 광채를 사람들이 볼 수 없어 수건으로 동요해야만 했습니다. 버림받았다. 그 부모도 버렸던 그 아기,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던 그 아기는 결국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미약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누일 곳이 없어 말부에 누이어만 했던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 아기를 통해 하나님은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심판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우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 모세처럼 헤롯이 죽이려 했습니다. 그로 인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해 보이는 아기가 세상죄를 온 인류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핍박 속에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던 예수가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때로 아무 힘도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기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는 거 뭐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미약하거나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악한 것을 파는 강력입니다. 예수 앞에 귀신들이 벌벌 떨고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에 질병이 치유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에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의 이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은 이처럼 지극히 작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아가고 그 운명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아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곳이 없어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소망이요 희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망은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언제나 그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를 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십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요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물에 둥둥 떠내려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할 그때 그 어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던 그 예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고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행하시는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슨 소망이 되겠는가 라고 생각되는 그때 오직 믿으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실시하게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 더 이상 우리를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소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시작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시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 속에 우리가 구할 것은 이 땅이 아니오 저 천국임을 소망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도 주님께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